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 가지고 주어진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땅을 마련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땅을 마련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범죄를 했던 아담과 하와를 잘 알고 그들은 결국 그 좋은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어 쫓으시고 땅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이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계속 살펴보는 이 열왕기 하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주실 땅은 가장 좋은 땅이다,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 이것을 먼저 올바로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은 가장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토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걸어가도록 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일어난 일, 이 부분을 열왕기 기자가 표현해 주는 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땅에서 잘 머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왕이 옮긴 사람들을 좀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옮긴 사람들이라. 우리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24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옮겨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옮겨왔다. 아수르 왕이, 아시리아 왕이 그 땅에 사람들을 옮겨왔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늘 눈을 두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땅에 지금 아수르 왕이 그 땅을 주관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을 아수르 왕이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아수르 왕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지명은 좀 알지만 바벨론이라는 지명 외에 대부분 생소한 지역의 이름들이에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좀 들어본 이름이지만 나머지 이름은 생소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놓친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 가운데 그 경고의 내용 중에 신명기 28장 32절 33절을 보면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잘 모르는 알지 못하는 민족,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옮겨온 거예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중한 것 한 가지를 배우게 돼요. 정말 귀중한 것.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좋은 열매들을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이 됐다. 거절된 마음이 됐다. 그대로 내버려두는 마음이 됐다. 이런 마음이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러니까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 꽉 차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더러운 것들이 와서 자리를 잡는 거죠. 한마디로 사탄이 마음이라는 땅으로 옮겨와서 가득 채워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나 하나님 통치받기 싫어요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와서 자리를 잡아요. 우리의 가정이라는 땅도 그렇고 교회라는 땅을 비롯해서 주어진 모든 땅들이 동일합니다. 그 주어진 모든 땅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다 하려고 그러고 다른 것들이 다스리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땅은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요. 하나님 두기 싫어할 때 아수르 왕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오도록 했다는 것, 우리의 땅에 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에 더러운 것들 가득 채워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자녀가 열매 있는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용하셨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땅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땅 관리 잘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땅, 우리의 가정이라는 땅, 우리 교회라는 땅,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을 정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잘 관리를 함으로
언제나 우리의 모든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잘 맺혀지는 복 있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본문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야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열왕기 기자의 표현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장막에 거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류했다, 장막에 거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이 거류한다는 이 단어, 바로 이 케오라는 이 거류한다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나그네로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거주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장막이라고 하는, 스케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천막, 초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헝겊으로 만든 그 장막 있죠? 텐트죠. 그리고 그 나무나 혹은 풀 같은 걸 가지고 지은 집, 초막, 이게 장막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거류한다, 장막, 이 의미는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자기가 머무는 그 삶의 자리를 영원히 거주할 곳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난 여기 영원히 머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부분 히브리서 13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이 땅, 현재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은,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는 결코 영구한 땅, 영원한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히 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1장 4절을 통해서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먼저 한 세대가 딱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오죠. 근데 땅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어느 날 우리의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살던 이 삶의 자리들, 이 땅에 누군가 대신해서 머물고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신하여 왕이 됐다.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그동안 쭉 살펴왔는데요, 이 열왕기상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대신하여입니다. 대신하여.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이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앉았다. 대신하여, 대신하여.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 대신하여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 모든 다양한 활동의 자리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머물고 내가 활동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머물고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암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 상암교회 담임 목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 자리가 저에게 영구히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언젠가 다른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의 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영원히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나 어떤 사회 영역에서 그 주어진 자리 절대로 영원한 사람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후손과 땅. 창세기 13장 15절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과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 말씀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으므로 신명기에서 이미 선포된 대로 이들은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방의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방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확인합니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우리들에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밖에 모든 영역에서 주어진 이 삶의 자리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맡기신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대하시고 맡기신 자리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저보다 목사의 직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보다 목사라서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똑똑하고 또 실력 있고 대단한 것들을 갖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못난 것을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신실하다고 여겨주시고 진실하다고 여겨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주신 자리 있습니다. 그 자리 나보다 더 잘 수행할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맡겨주셨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아빠 자리에 있으면 더 잘해 주었을 건데. 여러분, 이 생각하면 잘하게 됩니다. 그 생각하면 잘하게 돼요. 제가 목사로서 약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더 잘할 텐데, 이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잘해야 되겠다.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 더 해야 되겠다. 말씀 더 깊이 더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대신하여 아수르에서 사람들을 옮겨왔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보시고 진실해라 이러면서 맡겨주신 자리인 줄 알고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이제 사마리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람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제가 간단히 사마리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은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 때입니다. 오므리라는 왕 때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을 보면 그가 그럽니다. 오므리입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하죠. 세멜, 사마리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세멜에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성읍을 건축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때부터 이 사마리아에 세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세워진 것.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운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바알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 이후에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죄의 도성이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상 신전을 세웠던 그 사마리아에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땅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늘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돈이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요. 일을 못 하셔요. 세상의 다른 것들이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 못 들어오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가정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우리 어디든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 교회 중심에 목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중심에 장로님들이 계셔도 안 됩니다. 이 교회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계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가 머무는 땅은 복된 땅이 됩니다. 이제 바라기는 사마리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인데 우상이 자리 잡으니까, 우상이 중심이 되니까 결국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차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땅의 중심이 되심으로
정말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땅이 복된 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 왕에게 허용하심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 보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 자리 주신 것 하나님 신실하다고, 진실하다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맡기신 자리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